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막다른 곳에서 희망을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막다른 곳에 이르는 경험을 합니다. 더 이상 피할 수도 없고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는 그러한 곳, 숨쉬기조차 버겁고 하루하루 버틸 용기가 없는 곳,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아니면 그냥 그 상황에서 어디론가 그냥 홀홀 떠나버리고 싶은 그러한 막다른 곳. 여러분, 그런 인생의 막다른 곳에 이르러 본 적이 있으세요? 예, 속으로 그냥 끄덕끄덕 하시면 됩니다. 사업의 막다른 곳에 이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창업률보다 훨씬 윗돈다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그 외식업계 폐업률이 20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요즘 빈 상가들이 명동도 그렇고 한때 굉장히 잘 나갔던 그러한 거리들도 상가들이 막 비었는데 계속 안 들어오고 또 비고 또 비고 계속 비니까 마치 유령처럼 되는 도시들이 계속 생겨나는, 그래서 지금 폐업률이 굉장히 20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다른 곳에 이른 그러한 삶의 모습이죠. 관계에 막다른 곳에 이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관계가 깨어지고 나눔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건강에 막다른 길에 이른 사람들도 있고 노력과 도전의 한계로 막다른 길에 이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막다른 길, 그 운전을 하다 보면요, 길이 이렇게 막힌 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인판을 이렇게 올렸는데요, 미국에서 이 막다른 길을 있으면 앞에 사인판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막다른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ead end. Dead는 죽은, end 끝이 죽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갈 수 없다. 이제 길이 막혔다라는 것을 dead e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막다른 길은 정말 끝이 죽은 걸까요? 이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삶이 된 걸까요? 막다른 길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희망이 있을까요? 네,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성경은요, 인생의 막다른 길에 맞닥뜨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과 희망을 다시 붙잡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요, 나사로는 두 누이 여동생들과 이제 같이 지냈는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 가운데 전혀 이제 소망이 없죠. 부모님도 없는데 오라비도 이제 죽었고 둘만 남았으니,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나사로를 살리셔서 다시 한번 그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과부의 독자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보니까 이제 남편은 잃었습니다. 근데 아들만 하나 있습니다. 이 아들을 열심히 정성껏 키워서 이 아들이 장성했는데 그만 이 아들이 죽게 됩니다. 죽은 이유는 성경에 나오진 않았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가부 마음이 어떨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겠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막다른 길에 이르렀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막다른 길에서 다시 소망과 꿈과 희망을 찾게 된 것이죠. 우물가의 여인은 어떨까요? 다섯 남편을 만나 버림을 받고 이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 너무 낯뜨겁고 창피하여 낮에 사람들 있는데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 없는데 햇빛 내리쬐는 곳에 물을 길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경험을 하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모든 인물들이 막다른 길에서 주님을 만나 그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어 소망을 얻고 꿈을 되찾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막다른 길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막다른 길은 dead end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막다른 길은 하나님의 시작점인 것이죠. 우리의 길이 막히면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막다른 길이 있다면, 지금 막힌 길이 있다면, 그것이 사업이든지 건강이든지 관계든지 무엇이든지 길이 막혔다고 생각될 때 우리 주님의 길이 열려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여인, 인생의 막다른 곳에 이른 두 여인이 나옵니다. 이 룻기는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정, 그 가정이 아주 극심한 흉년을 맞이하여서 모압으로 이주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남편은 엘리멜렉, 아내는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모압으로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흉년을 피해서 이주를 했는데, 이주하자 얼마 안 있어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아주 강한 엄마예요. 두 아들을 모압에서 잘 양육하여 모압 여인들과 장가를 가게 합니다. 혼인시킵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이주한 지 한 10년쯤 되어서 이 두 아들이 또 죽습니다. 모압에서. 그러니까 정말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해 왔는데 거기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그러니까 정말 앞이 막막한 아주 막다른 길에 이른 인생입니다. 결국 이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나도 어머니랑 같이 가겠습니다. 아주 완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에게 큰 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큰 부담도 됐을 것 같아요. 자기도 과부인데 과부 며느리가 같이 간다고,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됐겠죠. 이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며느리가 따라온다니. 근데 반면에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데 책임질 수 없는 과부가 또 따라온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자, 아주 참으로 처량한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남편을 다 잃은 두 과부, 이미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20절을 보니까요,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인생이 너무나도 괴로웠다. 이 모압에 가서 10년 동안 너무나 큰 괴로움을 당했다. 남편을 잃었지, 두 아들을 잃었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을 떠날 때는 가진 것이 많았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재산을 다 정리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가진 것이 많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모압으로 이주를 했는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왔다고요? 빈손으로. 마치 이런 거 같아요.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큰 꿈을 꾸고 자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갔어요. 미국에 가서 꿈을 이루리라. 네, 거기에서 가족이 사망하는 일도 생기고 병치레해서 그 병원비를 막 대느라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서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난 게,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왜?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어. 막다른 길에 이르러, 인생의 막다른 길에 이르러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몸도 마음도 재산도 바닥이 났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곳에 이른 것이죠. 자, 그러면 인생의 막다른 곳에 이르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주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까요?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막다른 곳에서 주님의 주권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막다른 곳에 도달하게 하면요, 그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합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고향 사람들이 이 나오미의 몰골을 보고 그를 못 알아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니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 사람이 나오미야. 그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던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그 몰골을 보고 깜짝 놀라서, 아니 이 사람이 나오미야.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an this be Naomi? 지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여자가 나오미일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이 여자가 나오미일 수가 있어? 여러분, 사실 나오미는 남부럽지 않게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가정은 부요하고 남편은 굉장히 성실했고 믿음직한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온 성읍이 알 만큼, 어쩌면 깜짝 놀랄 만큼 그전에는 괜찮은 삶, 부요한 삶과 평안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게다가 나오미는 굉장히 당찬 성격을 가진 여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었는데도 두 아들을 이방 땅에서 혼자 기릅니다. 기를 뿐만 아니라 거기서 장가를 다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돌보고 10년 동안을 버팁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당차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죠. 뿐만 아닙니다. 아마 이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것을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아마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읍 사람들이 나오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나오미가 21절에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니까 나오미가 우리 가정이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니까 내가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은연중에 나오미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아마 엘리멜렉 남편에게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흉년으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재산도 다 까먹을 것 같고 너무나도 힘들 것 같으니까 우리 모압으로 이주해 갑시다. 아마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내가 풍족하게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곳에 이르면 그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운명이 우리 주님 손에 있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여러분,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정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았습니까? 나갈 때는 누가 나갔다 그래요? 돌아올 때는요?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이렇게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갈 때는 내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결심하고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르니까 이제는 돌아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베들레헴으로 다시 주님이 나를 이끌어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막다른 길에 만나면 우리가 그때 깨닫는 것이, 내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나갈 때는 내 마음대로 나가지만 돌아올 때는 주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면 20절과 21절에 전능자가 여호와께서 전능자가를 계속 영겁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주님은 주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하고, 주님은 고치시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음을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 깨닫는 은혜.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막다른 길에 이르면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막다른 길에서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영혼의 안식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다른 길에 이르는 나오미가 비로소 영혼의 안식처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19절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니, 이제 돌아오는 건데요. 그런데 돌아오는데 앞에 한 단어가 붙었습니다. 이에. 자, 이해가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그래서라는 뜻일 텐데요. 이런 겁니다. 의지하던 남편이 이제 죽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두 아들이 이제 죽어서, 이제 더 이상 모압에 아무 소망이 없으니 이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달랑 과부들만 남아서 이제는 더 이상 모압에 어디에 적을 두고 다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릴 만한 곳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모압에서 모든 일들이 잘 풀렸으면 베들레헴으로 쉽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거기서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됐어. 계속 번창했어.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까? 만약에 남편이 죽었어도 아들 둘이 모압에서 출세를 했어.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아니면 명예를 얻었어. 그러면 또 그래도 돌아오기가 참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걸 따져보면 돌아오기 쉽지 않았는데 이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왜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으니 막다른 길에 이르러서 이제는 더 이상 거기서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베들레헴으로, 즉 영혼의 안식처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저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마 처음부터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래, 조금 지나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지. 다시 영혼의 안식처로 돌아오겠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참 미련하잖아요. 이 막다른 길에 더 이상 이제 낭떠러지 앞에 서지 않고서는 다시 돌이키지 않는 우리 인간의 죄성과 습성이 그대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나오미의 삶 가운데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막다른 길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영혼의 안식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 유산의 반은 저에게 먼저 주십시오. 제가 이 좁은 데서만 살 수 없습니다. 좀 넓은 데 나가서 세상을 한번 누려보고 세상을 한번 경험해보고 이 넓은 세상에서 꿈을 크게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서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허랑방탕하게 이 돈을 다 사용하고 얼마 가지 않아 빈털터리가 되어 이제 끼니를 이룰 수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겨우 훔쳐먹고 하면서 비참한 삶을 삽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이제 인생의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 이 탕자가 마음속에 하나가 아주 간절하게 떠올리는 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편안하게 그 아버지의 앞에서 식사를 하고 종들도 거기에서 다리 뻗고 잠을 자고 종들도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고 웃음을 짓고 있는데 내가 이 아들이 여기에 와서 정말 이렇게 거지처럼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상성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까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다시 부르실까요? 막다른 길에 이르면 우리는 영혼의 안식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막다른 길까지 이르르지 않으면 우리가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길에 가도록 그냥 두고 계시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 영혼의 안식처를 다시 바라보고 이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므로 우리는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 영혼은 안식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영국의 한 여성이요, 아주 흉악한 죄를 범해서 종신형을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막 살고 악하게 산 것이죠. 그녀가 감옥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감옥에 수감되어 이제 평생 감옥에 살아야 하는데 감옥에서 자기가 뭐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기쁨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인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늘을 날지 못하게 하시었네. 나는 이 좁은 세상에 한 마리 새 주님이 나를 가두셨네. 하여 나는 종일 노래하노라 찬송하노라. 찬송 외에 달리 할 것이 없네. 찬송하라고 나 여기 가두셨으므로 나의 영은 주를 향해 종일 찬송하네. 찬송하며 눈을 떠 찬송하며 잠들고 찬송하며 숨지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종신형 감옥에 가두어서 이제는 다른 세상을 바라보며 살 수 없어. 이제는 하나님이 평생 주님을 찬양하도록 나를 여기 두셨구나. 그래서 눈을 뜨면 찬송하고 잠들며 찬송하며 숨쉬며 찬송하며 숨지면서 찬송하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막다른 곳에서 영혼의 안식처를 찾은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인생의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영혼의 안식처, 그 주님의 품을 경험하게 되고 그 주님의 품 안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새 희망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막다른 곳에 처한 나오미 자신에겐 희망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바꿔서 부릅니다. 이 성읍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보고 야 이게 나오미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자, 여기서 나오미는 무슨 뜻이냐면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삶은 원래 기쁘고 희락이 가득 찼던 삶입니다.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사랑을 받았고 그렇게 남편과 그냥 오손도손 즐겁게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행복한 삶, 기쁨과 희락을 누리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10년 동안 그의 인생이 완전히 곤두박질 쳐서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가 무슨 뜻일까요? 괴롭다, 쓰다. 내 인생이 너무 쓰다. 마치 입에서 쓴내가 나듯이 내 인생이 너무 쓰고 괴롭다.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본문의 마지막 절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22절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굳이 성경에 이런 것까지 다 적어놨을까? 보리 추수 때에 돌아왔다. 나오미와 그 며느리 과부된 룻과 둘이 손을 잡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그 광경이 펼쳐졌는데 아주 황금빛 풍년의 보리 추수할 보리가 아주 익어서 머리를 숙이고 풍성한 그 밭들이 쫙 펼쳐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다음 장에 보면요, 룻이 보리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보아스를 만나고 그들이 자녀를 낳아 그의 후손이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성경은 지금
인생의 마지막 길, 인생의 정말 막닥뜨린 마지막 그 곡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전혀 몰랐습니다. 왜 자신의 삶에 이렇게 쓴 아픔이 있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계획 가운데 선을 이루실 계획을 다 갖고 그의 인생을 풍년에 이르게 하도록, 그의 인생에서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도록 이미 예비하고 준비하여 막닥뜨린 그 마지막 길에서 소망의 길을 크게 열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 간증을 요즘 자주 하는데요. 저희 가정이 미국에 있을 때에 저녁에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아는 분인데 한 분을 바꿔주세요. 그분이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그 본인이 담임하시는 교회에 교육 목사를 좀 와서 맡아주면 좋겠다. 꼭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정말 일주일 만에 모든 걸 다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셔서 아이들 이제 학교도 다 이제 이야기하고 저도 다니던 학교도 이제 다 그만두고 모든 살림도 많지 않았는데 다 정리하고 미국의 삶을 다 청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한국에 들어왔는지 저희 아내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따라왔더니 한겨울인데 그냥 슬리퍼를 자기가 신고 있더래요. 얼마나 급하게 정리를 하고 정신없이 정리를 하고 돌아왔으면. 자, 그렇게 해서 이 교회에서 대전에 있는 교회인데요, 2년 동안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장로교회였는데, 근데 저는 미국에서 침례교 안수를 받았고 거기는 장로교회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침례교 편목을 해서 장로교 편목을 해서 장로교 목사가 되라고. 그래서 시험까지 다 보고 했는데 이 학교에서 풀타임으로 1년 정도 공부를 해야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가 그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미국에서 사역자를 불렀는데 풀타임으로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사임의 압박이 이제 막 몰려오기 시작해서 2년 딱 사역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장로교 목사가 못 될 것 같으니까 또 되려고 하면 교회가 너무 큰 부담을 갖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마음의 거리를 두는 거죠. 근데 교회를 사임하려고 생각하니까 앞이 망망합니다. 자녀들은 셋이 있지, 어린 자녀들이 이미 미국에서 아이들 학교도 다 정리해서 한국에서 다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또 정리하고 미국에 들어가기도 그렇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돌아왔는데 다시 또 모든 걸 정리하고 들어간다는 것도 막막하고, 그렇다고 또 한국에 어디 사역지를 어디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냥 막다른 길에 이르렀어요. 하루는 저희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요, 꿈에 이렇게 아주 망망한 바다가 하염없이 펼쳐져 있고 우리 아내 손에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자꾸 이 아이를 놓치니까 이 아이가 물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아이를 또 건져내고 빠져들어가는 아이를 또 건져내고, 그때 상태가 그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 해안가 옆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길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그 마을이 굉장히 평온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기로 가면 되겠다 싶어서 저랑 같이 이제 마을 쪽으로 내려갔더니 아주 햇빛이 따뜻하고 아주 포근한 마을이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다는 그런 꿈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 그 사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사역지 자리를 좀 달라고 요청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아내가 그 대학 시절에 이 수원에 형님 댁에서 살았는데
그 수원역 쪽으로 이제 학교를 가려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중앙교회가 옆에 보였고, 중앙교회가 항상 이렇게 좋은 소문들이 김장한 목사님 하셨던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많이 들어서 저희 아내가 언젠가 저기에서 신앙생활을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미국에서 침례교 신학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때도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 중앙교회 가서 사역해보면 좋겠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오라고.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없었고, 자 그런 참에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혹시나 중앙교회에서 사역자를 뽑질 않은가 하고 침례신학교회 광고를 이렇게 봤는데, 딱 그날 중앙교회에서 사역자, 새가족 사역자 모집 공고가 딱 떴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이력서를 내보라고. 우리 아내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들어왔대요. 분명히 중앙교회에 우리 가정이 사역할 자리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을 것이라는 마음.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력서를 냈어요. 뭐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별로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자리를 예배해 두셨더라고요. 그리고 중앙교회에서 아주 따뜻하고 포근한 8년의 부목사를 시간을 보내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대전에서 교회 사임하게 될 때는 진짜 막막했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였어요. 막다른 길에 이르러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돌아가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아니면 머물면 어디에서 사역을 해야 될지 참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따뜻하고 포근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주님께서 이미 선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막다른 길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막다른 길은 죽은 길이 아닙니다. 절망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여 이끄는 길입니다. 누가 나오미의 가정을 보고 그곳에서 다윗 왕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가 나오미가 됐으냐, 이 몰골이 어떻게 나오미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오미를 통하여 그의 후손이 다윗 왕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도록 하나님의 그 풍년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 우리 주님 안에 희망이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알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 이르는 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막다른 길에 이르면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희망의 길을 열어놓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십니다. 혹시 삶의 막다른 길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사업의 막다른 길, 때로는 관계의 막다른 길, 건강의 막다른 길, 어떠한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영혼의 안식처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길이 없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길이 없을 때에 주님은 홍해를 갈라 길을 만드셨고 광야의 길을 내셔서 하나님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 나오미의 삶 가운데 막다른 길에 이르러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여셔서 하나님 아버지 풍년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셨으며 영혼의 안식처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 앞에 있어 주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끄심을 우리로 깨달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가운데의 삶을 드리고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우리 주님의 길이 열려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 내 인생을 이끌고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알아 영혼의 안식처인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풍년을 예비하사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시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 때에도 영혼의 안식처인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주님으로 소망을 품는 믿음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막다른 길에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영혼의 안식처에 거하며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기로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